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이 이렇게 잠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오직 성령님의 도심으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세속적인 일을 잊어버리고 오직 말씀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읽어드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 이 땅에 인간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약 3년간 공생의 삶을 사셨음을 우리는 신약의 복음서를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상에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신 핵심 세 가지 사역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둘간에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니, 여기 중요한 것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친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오늘의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전파가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 세 예수님의 가르친 주된 가르치시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이라는 것이고, 전파하시며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고, 고치시다라고 하는 것은 치유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의 핵심이 본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것이 오늘날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발전을 해서 영향을 끼쳤는가.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오기 전에, 이 교회가 설립되기 전부터 여기에 이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에 그 배우 스토리를 많이 알고 있는 편입니다. 그 전에 그래서 성소병원에서 병원의 원목으로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병자를 치유하는 병원 설립으로서 안동의 성소병원이 설립되었고,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대구인데 바로 집 부근에 뭐가 있느냐면 대구 동산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성소병원 오기 전에는 서울의 큰 교회에서 병원 선교 사역이나 특수 사역, 뭐 예를 들자면 경찰, 군, 교도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 사역하는 영역이 그것도 세분에서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 동산병원에서 있었고, 우리가 병원 설립에는 서울 세브란스 병원이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서양의학이 시작되고 선교사가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전파하는 그런 계기가 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설립은 교육 사역인데, 이것은 지식과 학문과 과학과 예술 등 영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혼적인 것, 정신적인 것, 그 지식과 감성과 이런 의지와 같은 그런 것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서울에서 일찍 세워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세문안 교회라든가, 대구 같으면 대구 제일교회가 있고 안동교회. 교회는 영혼 구원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세워진 것, 학교가 설립되고 교회가 설립된 것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역사로, 신의학의 역사요, 신교육의 역사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끼친 영향력이 지대하지만, 특히 아까 얘기했던 병원, 교육, 교회. 근데 이것이 뭡니까? 영과 혼과 몰입니다. 교회는 영을 담당하고, 학교는 혼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병원은 육신을 담당하는 그런 세 가지의 것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그것을 통해서 이 무지몽매했던 유교와 불교와 무속과 미신신앙에서 깨어나 우리 오늘날의 근대화에 어마무시한 절대적 영향력은 끼친 것은 감히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서 제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제자라는 말입니다. 제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5장 1절에 보면은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말할 때 여러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신자가, 신자라는 말은 믿을 신자죠. 믿는, 글자가 들어가면 믿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는 교인들이라고 하면 교인. 교인을 영어로 풀어보니까 church member, 교인. 그 멤버라는 말이 뭡니까?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을 교인이라고 한다.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말할 때, 저 사람은 신도청 중앙교회 교인이다. 근데 그것을 좀 높여서 얘기하면, 좀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가 많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그걸 좀 더 존칭을 써서 교인이라 그러면서 성도라 그러기도 하는 겁니다. 성도라는 성자는 거룩할 성자요, 도자는 무리 도자입니다. 그걸 갖다 유식하게 풀어하면 구별되는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기독교인을 높여서 존칭어를 쓸 때는 성도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이 따랐으나 예수님께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오늘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뒤를 따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뒤에는 언제나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배고프고 헐벗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이 따르며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섬기며 돌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으며 긍휼의 시간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들은 사랑을 받고자 했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계속 사랑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만났을 때 필요한 사랑을 주셨고 사랑을 나누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 사랑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나 자기들의 이득만을 바라며 열매만 따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언제라도 교회의 곁을 떠나려는 부류가 바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계속 유행하는 말이 따르는 사람, 요즘 보니까 이 전한길 집사가 모든 사람들의 화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진작부터 제가 좀 압니다만 여러 가지 인연이 있어서 잘 아는데 부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야말로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follow, 따르는 사람 글자 그대로 하면 follow다. follow라는 말이 뭡니까? 따른다는 것은 뒤에 선다는 말입니다. 앞선다는 말은 리드한다, 앞선다, 리드. 그 뒤를 따른다, follow. follow 하는 사람은 follower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는데, follower가 있는데, 그것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 그것은 하나를 crowd라고 그랬고, crowd, 무리를 crowd. 또 그걸 갖다가 우리 다른 말로 하면 군중이라는 말도 군중, 무리 같은 말 합니까? 이 군자가 무리 군자거든요. 군중, 그 다음에 제자의 부류가 있습니다. 제자의 부류가 있는데
제자는 우리가 disciple이라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별하는 것이 되겠는데, 그러면 단순히 따르는 사람, disciple이라고 하는 제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나라의 제자 사역으로 가장 훌륭하게 역사를 남겼던 사람이 직업의 사랑의 교회를 세우셨던 옥한흠 목사였습니다. 목사님이셨는데 물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리신앙과 제자신앙, 이것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무리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식이 없는 신앙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 주인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제자신앙은 주인의식이 있습니다. 주인의식은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된 훈련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 헌신적으로 온몸을 다해 충성하면서 배울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제자가 되기를 몹시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나와서 어린 꿈나무 젊은 분들이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악기를 누구한테 배우느냐, 누구의 제자가 되느냐. 그러나 거기에서 수제자가 되려면 어마어마한 충성을 해야 되고 고된 훈련도 이겨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을 바짝 깔아붙여야 돼요. 멀찍이 서가지고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병원에 명의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제자가 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난 그걸 생각하면은 여러분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까지 잘하는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아버님이 보니까 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손흥민의 아버지가 손웅정 집사님이신데, 모든 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기독교적인 베이스, 바탕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말을 자녀를 양육하면서 손흥민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느슨하게 키우지 않고 바짝 붙여서 그야말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혹독하게 다루면서 오늘날의 세계적인 스타로 손흥민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에 하도 많은 이름을 오르내리는 그런 전한길 같은 사람들, 저하고 이제 고향이 같습니다. 경산 쪽에 거기에 하는 사람인데, 물론 저 후배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을 이래 들어보면은요, 이 믿음의 심지가 확실해. 지금의 모든 행위도 보면은 모든 걸 I'm Christian, 그걸 또 I'm Christian을 갖다 좀 더 세련되게 말하면요, 브라질의 AC 밀란의 옛날 유명한 축구 선수인데 카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유니폼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I belong to Jesus. I belong to Jesus.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I belong to Jesus. You belong to me. 당신은 나에게 속한 자다.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에게 속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로 구분한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모두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목사라고 모두 목사가 아닙니다. 성도라고 모두가 성도가 아닙니다. 무리 목사가 있을 수 있고 제자 목사가 있을 수 있고 무리 성도가 있을 수 있고 제자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 자신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따르겠다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나아가는 목자는 제자 목사지만은 훌륭한 일어난 유명 스타가 되고 싶다는 욕구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제자 목사라기보다는 그야말로 무리 목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를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제자 목사가 되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제자 성도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내 뜻대로 쉽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도 항상 저급한 욕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유혹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저급한 욕구가 우리에게 틈새를 비집고 들어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목회는 무엇인가? 욕심 죽이기 작업이다. 욕심을 내려놓기 작업이다. 욕심을 때로는 포기할 줄 아는 것도 그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책임할 줄도 알아야 된다. 모두 탐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사람은 반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종의 심정으로 내려놓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보필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힘을 빼고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열어두는 것이 목회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62절을 보면은 예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를 따르려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길을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길을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아라. 너무 좌고 우면하면서 이득만을 쫓지 말아라. 이제 한 가지 이 중요한 인물의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예배를 오늘 하면서 수요 예배는 제가 한 달에 한 번꼴로 목사님 허락해 주셔서 하고 있는데 주일 저녁에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 어린 아이들, 꿈나무들이 많습니다. 안동이 신도청 지역에 꿈나무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가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찬양팀이 있고 이렇게 기약을 하고 할 수 있는 현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없는데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기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2016년 17년 1월 11일 날 여기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돌이켜 보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꿈나무들이 저렇게 나와서 저녁 예배 드리고 근데 저녁 예배 드리는 것도요,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곳은 아마 지금 다른 예배당은 전부 다 깜깜할 것 같습니다. 왜? 예배를 전부 다 일찍 드립니다. 그런데요, 역설적이게도 일찍 예배를 하는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확률은 적습니다. 저녁 예배하는 것이 비록 소수지만 그런 교회는 굉장히 부흥하는 것이 역설적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정권에 저항했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의 행동주의 신학자의 목사인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의 제자의 길이라는 책에서 방금 읽어드렸던 그 말씀을 해석을 했습니다. 쟁기를 잡고 길을 돌아보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과거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버리면 주의 부르심의 첫 단계는 제자들의 그들의 이전의 존재 양식을 끊어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세리였던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관을 떠났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내려놓아 버렸고,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애굽의 왕자 모세를 떠났고, 모세는 애굽의 왕자 모세는 궁궐을 떠났고 모든 것을 단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포기를 얼마만큼 잘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고 이루어지면 다행이겠습니다만 포기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끊을 줄 아는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끊는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 것과 어느 정도 너무 유착되면 안 됩니다. 뭔가 끊고 그렇지 않을 것은 또 살려나가더라도 끊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아까 얘기했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 그냥 자기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따라가고, 뭐 주면 따라가고, 안 주면 달아나고, 그야말로 기회주의적으로 펜스 위에 딱 앉아가지고 왼쪽으로 뛰내리지 항상 기회적으로 자기한테 도움되면 이쪽으로 뛰어내리고 그런 기회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처럼 몇 전 두 푼을 바치고 하루 종일 굶어 본 일이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리고 방 안에 거룩한 향기를 맡아보았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했던 그 옥하노 목사님 시절에 또 별세 신학으로 유명한 한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별세 신학으로 유명한 분이 있는데 서울에 가면은 한신교회라고 서울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인데 경부선 그 터미널에 가면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준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간증이 있습니다. 시골교회에서 목회할 때 있다고 합니다. 착실하게 살아가며 자수성가한 부부가 있었는데 부인의 전도를 받고 남편이 교회는 나왔으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때문에 마음이 부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출석을 감사하는 그 신방을 그래서 목사님 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에게 아까 그 남편 되는 분이 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예수 믿는데 비용이 1년에 얼마나 듭니까? 듣기에는 예수 믿는데도 돈이 많이 들기에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어렵다고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남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 비용이 드는 것은 당연한데 당신은 예수 믿는 비용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였더니 담배값 정도면 믿을 수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면 넉넉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이미 예수 믿고 담배는 끊을 테니까 예수님에게 바치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믿어가면서 그런데 이 비용이 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술값도 이제는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11조도 바치게 되었습니다. 교회 충성서는 집사가 되었고 건축 헌금도 시골 교회에서는 가장 많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됐습니다. 이 목사님은 옛말이 생각이 나서 집사님 그분에게 예수 믿는데 요즘은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웃으면서 물었더니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이제는 비싼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고귀한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수록 좋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용이 늘어가는 즐거움이 크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듭니까? 어떤 형제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큰 비용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믿음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사랑하사 너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부자는 예수 믿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에 놀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를 때 비용이 많이 들수록 좋은 것입니다. 만약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비용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은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대로 된 팔로워가 되려거든,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바울은 굶고 헐벗고 명확고 감옥에서 많은 세월을 보냈던 겁니다. 그들은 시간, 물질, 지식, 정열, 땀과 눈물과 피 모든 것을 주님께 즐거움으로 드렸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마음이 주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몸만 와서는 안 됩니다. 물질도 주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재능이 따르고 우리의 생각이 따르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뒤를 따르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아울러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것도 멀찍이 따르지 말고 바짝 붙여 따라라. 나는 김상환 목사님의 목회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분이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뻘쭘하게 따르지 말고 바짝 붙여서 따라라. 그래서 바짝 붙여 따르는 교회가 많다. 그럼 바짝 붙이는 사람이 제자 신앙입니다. 근데 바짝 붙이면 멀찍이 그냥 구경만 하고 좀 재미있다 하고 즐기기만 하고 그런 거에만 찾다 보면은 무리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께서 그래서 나를 따라오거든 예수를 팔아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겁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헌금을 많이 하게 해주세요. 헌금을 많이, 왜? 헌금을 많이 하게 해서 많이 버는 게 좋잖아요. 적게 버리가 적게 드는 것보다는 많이 벌어서 많이 내게 해달라. 2천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내는 것보다 5천만 원 벌고 500만 원 내더라도 4,500만 원 벌지 않습니까? 버는 쪽을 생각하면 아깝지 않은데 100만 원 버리는 것보다는 500만 원 헌금을 할 수 있다면 4,500만 원 벌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이 벌도록. 그러니까 나는 생각할 때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그 사람 틀림없이 부자입니다. 헌금 아예 내지 않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금액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인색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너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많이 내게 해주십사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종교적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그 방향성입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방향이 중요하다. 각자의 수준에 따라 그 길을 천천히 가거나 빨리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느리더라도 예수님께로 바짝 붙여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멀찍이 따라가지 마십시오. 애착이 있으시면 뒷자리 앉지 말고 앞자리 앉으시오. 저는 그래서 어떤 집회를 가면 앞자리 앉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조금 넉넉하게 앞에 갑니다. 저는 자가용을 안 타고 다닙니다만은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애들이 오히려 기회가 더 많이 하고, 나는 걸어가는데 늘 11자로 살아가는데도 오히려 더 일찍 가니까 내가 이제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왜? 큰 차 타고 오는데 기회가 많이 하더라고요. 그 믿음은 그것이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 그냥
엉거주춤하게 팔로워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삶을 그대로 배우고 실천하며 따르는 제자 성도가 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시렵니까? 많은 무리 가운데 머뭇거리시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도전받고 모든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